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그의 삶의 가장 원동력이었죠. 기도하면서 아버지와 늘 하나가 되셨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그 시작은 바로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원어에는 먼저 아버지란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아버지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이란 말은 아버지를 수식하는 표현입니다. 하늘은 가장 높은 곳에 범접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스페이스, 공간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있는 가까운 곳에도 하늘이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기처럼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하나님에게 마땅한 찬양을 드리는 동시에 가까이 친밀하게 우리를 기도를 듣고 계신 그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찾으셨습니까? 아버지를 찾는 상황들이 있죠.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특별히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좀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잠깐이라도 아버지를 부를 때에 우리의 시선은 땅을 바라보다가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상대화되겠죠. 절대적인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것에서부터 노임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간구입니다. 아버지를 불렀고 예수님의 첫 번째 간구의 기도인데, 그 간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조금 표현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자, 이 기도에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에게 드려졌고 아버지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불러놓고 바로 나에게 집중할 수 있죠. 제가 이렇고 내 간구 중심의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은 나의 간구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불렀고 아버지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아버지에게 집중하고 있는데요. 자, 주기도문의 앞에 세 개의 간구를 보시면, 세 번역, 우리가 지금 우리 교단에서 쓰고 있는 그 주기도문이죠. 한번 이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앞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특별히 세 번역, 우리 주기도문이 좀 번역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 세 번역에서는 아버지를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Your name이라고 하죠. 근데 아버지의 이름, 우리는 당신이라는 표현을 쉽게 못하니까요. 또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를 부른 것뿐만 아니라 기도에서 계속 아버지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거룩하게 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아버지에게 집중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좀 훈련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아버지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구하는 것. 마치 아버지한테 가면 뭔가 받을 수 있으니까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요, 응석 부리는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조금 더 수준 높은 기도는 아버지에게 집중하는 것. 아버지는 과연 어떤 상황이실까? 아버지는 뭘 바라보실까? 아버지에게 집중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예수님의 첫 번째 간구인데요, 이 간구에서 또한 좀 어순의 차이를 좀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그 다음 단어는 뭐냐면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거룩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인 카도시라는 단어의 동사형을 사용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게 되소서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구별되었다, 우리와 조금 다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set apart 혹은 separate 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다음 좀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 구별된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는 것, 여러분 구별을 어떻게 또 할까요? 하나님께서 남녀를 구별하셨잖아요. 구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창조주와 피조물은 구별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 원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지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두가 다 창조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사실은 다른 분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접근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타자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otherness of God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국말을 하고 한국어 문화권에 있지만요,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나보면 진짜 다르거든요. 같이 대화를 해보면 해볼수록 달라요. 그게 타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달라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하려다 보니까 신학을 하는 거고, 이해하려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거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실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 속성을 넘어서는 완전히 우리와 다른 구별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높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가 거룩해지시기를, 아니 거룩하신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사람들이 거룩히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레벨에서, 하나님의 그 another 레벨이죠,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another 레벨, 하나님에게는 비교할 수 있는 라이벌이 없습니다. 어떠한 우상도 어떠한 나라도 그와 비교할 수 없는데, 바로 그 다른, 우리와 수준이 너무 다른 바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것, 하나님을 자기가 나름대로 이해한 대로만 하나님을 박스 안에 가둬놓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입니다. 자, 이 거룩이라는 말이 여전히 어렵죠. 자, 그러면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조금 더 그 의미를 좀 파악해 보겠는데요, 대표적인 말씀이, 거룩 카도시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곳은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일곱째 날을 주님이 쉬면서 안식하셨고 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주님이 일하셨죠. 그리고 6일이 끝나고 7번째 날 주님이 멈추셨고, 그 멈추신 날을 거룩하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을 경험하려면요, 4시간 속에서는 거룩을 경험하기는 어려워요. 4시간 속에서 내가 일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거룩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안식일의 특징은 금요일날 해가 질 때부터 4시간이 아니에요. 해가 질 때부터 이제 이 저녁 시간부터 하나님의 시간, 이거는 구별된 시간이에요.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분주해서 안 보였던 게 보여요. 해가 질 때
아름답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가 저물고 안식일 식탁을 가질 때 분주했던 가족들을 서로 보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서로 보이는 거예요. 이 구별된 거예요. 그리고 자연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보이고,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종들도 쉬는 날이니까 종들도 보이고, 거룩이라고 하는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에는 멈춤이 전제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멈춰야지 거룩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도 멈추는 거예요. 내가 막 하다가 멈출 때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멈출 때, 바로 그게 기도거든요. 멈출 때 거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내 감정에 사로잡혀 있던 내가 내 감정을 넘어서는 그 거룩한 그 감정,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그런 거룩한 마음들, 이런 것들은 another 레벨인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이렇게 좁은 소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바로 주님께서는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7번째 날을 하나의 구별하시면서 하나님이 쉬셨고 우리가 쉬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섬세하게 돌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거죠. 바로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알아갈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날을 따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 날은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음식도 못해요. 불을 피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음식을 만들어 놓고, 지금은 이제 자동 타이머를 가지고 음식을 데필 수 있게 해놓고, 그러니까 내가 하던 것들을 멈출 때에, 그러니까 내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수준에서 멈출 때에 거룩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고요, 이 거룩을 말할 때는 사실은 멈추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말하면 모든 게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말하는 순간 내 입술이 더럽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말하고 하나님을 내가 표현하는 순간부터 이미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부를 뿐만 아니라 멈추는 거예요. 시간도 멈추고 나도 멈추고 나의 모든 의욕과 동기 이런 것들을 멈추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고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예수의 첫 번째 단어가, 아버지 다음으로 나온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이 거룩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룩을 잘 몰라요. 거룩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거룩이란 말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거룩은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제가 종교학과를 다닐 때 이 거룩함의 의미, 성스러움의 의미란 책을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거룩이 뭐야? 성스러운 게 뭐야?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거룩을 바로 이 날을 특별히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산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어디나 계시지만요, 오늘 우리가 이 지금 구별한 거예요. 이 시간을 구별한 거예요. 3부 예배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가 이곳에 구별된 장소에 모인 거예요. 뭐 여기만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거룩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 섞어놓을 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내 날이고 1일부터 7일까지 365일 4시간인 사람은 거룩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분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게 이게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그 거룩을 우리는 놓치고 있어요. 도시에 살아가면서 자연의 변화도 모르고 밤낮의 변화도 별로 무관심하고 그냥 좁은 우리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거룩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주기도문은 거룩이라고 하는 언어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거룩. 여러분의 입술에서 굉장히 낯선 단어입니다만, 우리 교인들은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세상이 잃어버린 이 단어를 여러분의 입술이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 하나님 거룩하심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마땅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표현이 좀 사용된 다른 그 본문을 좀 찾아보면
모세 이야기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모세 세 가족이 오셨는데,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다가 우발적으로 사람 하나를 죽이고 그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목자 일을 하죠. 그냥 모세는 늘 자기 삶을 살았어요. 막 사람도 죽이기도 했고 지금은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십니다. 어떻게 멈추시냐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니까 너무 이상해서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멈춰 세웁니다. 그를 멈춰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땅, 거룩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원어로는 아다마 카도시라는 말이에요. 아다마 카도시. 카도시는 거룩이죠. 아다마는 뭘까요? 아담, 하와. 그 아담이 흙에서 나왔잖아요. 아다마는 흙이란 뜻이에요. 땅이란 뜻이에요. 아다마 카도시는 거룩한 땅, 거룩한 흙이란 뜻입니다. 모세에게 너가 거룩한 땅에 섰다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거룩함 거기까지 경험을 못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모세를 세우면서 바로 너가 서 있는 것이 아다마 카도시다, 바로 거룩한 땅이다 말씀하시며, 아담은 아다마에서, 흙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근원적인 그 땅 위에 그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의 본질, 그의 본성,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습에 그를 세워주면서 이제 그는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주셨던 사명 잃어버렸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잃어버렸어요. 모세, 아다마 카도시,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를 정리시키고요, 내 지금 존재의 근원을 다시 세우시고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죠. 모세는 바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거룩한 땅에서 다시 한번 그가 흙을 밟으면서 그 땅 위에서 신발을 벗고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말할 때요, 이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가 아니겠습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용법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제 모세에게 거룩한 땅에서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경험을 모세 개인이 아니라 한 민족에게 주시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나타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하게 시내산에 나타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성막. 거룩한 막이죠. 거룩한 천막이죠.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이 성막이란 단어는 마콤 카도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콤 카도시. 카도시는 이제 거룩이고 거룩한 거고, 마콤은 공간입니다. 거룩한 공간. 이 성막은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모든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이 작은 천막에 그것을 거룩하다고 부르시고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스페이스가 얼마나 됩니까? 이 작은 스페이스에 바로 주님이 계시겠다는 거죠. 바로 주님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주님이 거룩함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거룩함이 드러나는데,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데, 이 초라한 성막이지만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겠다. 너희들도 천막 치고 사는데 나도 같이 성막 가운데 나타나시고, 동서남북에 흩어졌던 12명의 12지파가 그 가운데 있는 이 마콤 카도시를, 이 거룩한 장막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구름을 따라 이동하고, 구름이 멈추면 거기서 다시 천막을 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그들이 그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의 거룩함이 물론 하늘과 땅에 가득하지만 죄로 인해서 깨닫지 못하는, 죄로 인해서 그의 거룩이라는 그 언어 자체를 잃어버렸고 거룩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거룩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바로 그가 이 땅 가운데 스스로가 천막을 치시고 인간의 장막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거룩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은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하심이 그대로 여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들에게도 놀랍도록 임재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높이고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축소시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기도는 나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것은 나중에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아버지께 집중하고 아버지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룩해 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예수님의 간구의 첫 번째 단어고,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바로 your name, 당신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우리는 번역하고 있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 이름은 사실 창세기를 보면 이름은 존재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면 존재가 됐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고, 궁창이 있으라 하면 궁창이 있고, 바로 이름과 존재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어떻게 이름과 존재가 같이 갑니까? 하나님은 이름과 존재가 같아요. 우리는 이름만 내밀고 존재는 다르잖아요. 그렇게 이름은 멋지게 정해놓고 존재가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이름을 멋지게 만듭니까? 들어가 보면 비리투성이고,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름과 존재가 같은 분입니다. 바로 이름과 존재가 같으신 당신의 그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길 원합니다. 바로 그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 이름에 관해서 창세기 4장 26절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놀라운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 자녀인 가인과 아벨, 그리고 그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셋을 주시죠. 이 자녀들의 이 역사가 지속되는데 이 족보가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는데요,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에노스를 낳다, 사람, 이름 뜻이 사람이에요. 사람을 낳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건 어떤 뜻일까요? 사람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인 셋을 따라서 아들을 낳고 이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고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데, 이제 이 본문이 조금 논란이 되는 것은 뭐냐면, 불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에 보면 실제로 불렀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헛되이 불렀다, 더럽혔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에.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이 불렀는데, 안 부르다가 불렀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그의 이름을 헛되이 불렀다, 속되게 불렀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릅니다. 몰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관심도 없고요. 그냥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고 내가 가진 세상의 주인이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이제 사람들 가운데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근데 또한 여호와 이름을 알고 있는데 헛되이 부르는 것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고,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에 그 맞는 명성에 맞게, 그의 이름의 수준에 맞게, 그 레벨에 맞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수준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수준이 아니라 그분의 수준에 맞추어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려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도 지나가고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다 까마득합니다. 좀 그 정도 종살이 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만날 때 모세는 놀라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모세가 본질적 질문을 던져요.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당신의 존재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계시해 주시죠. 바로 여호와. 가톨릭교에서는 야훼라고 하고요, 그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죠. 여호와, 야훼. 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원어 성경에는 모음이 없거든요. 자음만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자음만 가지고는 글씨 발음을 못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계명을 받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해서 아예 안 부른 거예요. 문자 그대로 부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의 발음을 몰라요. 그래서 대신해서 주님을 하고 불렀어요. 주님은 뭐예요?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정도로 그 이름을 어떻게 보면 경외했던 거죠. 그 시대의 분위기를 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값싸게 생각합니까? 그 영미권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 기록할 때 이렇게 쓰는 유대인들이 꽤 많아요. 어떻게 쓰냐면, 화면을 보시면 God을 쓸 때 G-O-D 아닙니까? 근데 G-O-D가 아니고 어떻게 쓰냐면 G 하고서 짝대기라고 D자를 써요. 왜? 발음을 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발음하겠습니까? G/D를 쓴 거예요. 지금 현재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철저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철저한 거예요. 물론 이게 율법주의로 가다 보니까 예수님 때에 너희도 어떻게 율법만 지키냐, 하나님은 무관하게 그냥 그것만 잘하면, 하나님은 안 부르고 그러면 되느냐, 주님의 말씀이죠. 하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는 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그의 수준에 안 맞는 그런 식의 대우를 하면서 그렇게 예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죽지 않았다. 나는 존재한다.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다. 나는 여호와다. 이게 내 이름이다. 나는 지금 바벨론이 우세한 것 같지만 바벨론에게 내 영광을 주지 않을 것이고, 지금 바벨론에 있는 느보와 벨과 같은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내 찬송을 빼앗기지 않겠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것, 그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 절대 지존이신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했다가 내 기도만 막 할 때가 많아요. 습관이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에게 집중해야 돼요. 아버지가 날 만드셨잖아요. 아버지가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잖아요. 아버지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부르기만 하고 내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아버지라고 부른 다음에 좀 머무셔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바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 하반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양을 치시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절대로 주님께서는 자기의 이름값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세 번째이고 오늘 기도 가운데 빠뜨리지 말아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보통 주기도문에 이제 예전에 했던 주기도문 있고 밑에 세 번역이 있는데 제 책에 몇 번을 봤더니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밑에 보면 주석이 달려 있어요. 자, 그 주석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한번 화면에 있는 것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사이에는 원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를 통하여라고 하는 말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히 여길 받으시옵소서가 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거룩하심이 빛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값이 높아지게 하시고 바로 우리를 통해서라고 하는 이 중요한 단어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의 그냥 기도로서, 하나의 언어로서 하나님 높입니다, 찬양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는 이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나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거룩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 동방교회인데 어떻게 보면 거룩한 빛, 성광교회인 거죠. 성광교회, 거룩한 빛, 바로 그런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고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드렸던 기도, 가르침은 다 끝나고 이제 아버지께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들이 거룩해져야 된다. 너희들이 어떻게 거룩해질까? 너희들 스스로 안 되겠지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 거룩해진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이 어려운 거룩이라고 하는 것, 이건 단순히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경험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 거룩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고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에 17절에 19절에 이 놀라운 거룩함에 대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이 기도를 한번 같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진리로 끝까지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이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을 가시고 나도 거룩한데 주님 저들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떠나가지만 성령을 주시고 진리의 영이 오셔서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함 가운데서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먼지도 묻고 죄도 묻고 우리도 그 안에 동화되고 변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들이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진리의 영을 보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혹자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진리보다 진심에 관심이 있대요. 내 마음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진심, 다 자기 주관인 거죠. 다 내 진심, 우리끼리 진심, 진리에 관심이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법이 성행하고요.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함이 사라지는 거죠. 서로 간에 진심만 가지고는 되겠습니까? 진리가 필요한데 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질 때 깨달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처럼 우리도 주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진실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정말 하늘에 다 계신 아버지, 거룩히, 세상 사람들은 잃어버린 그 거룩히 주님이 여김을 받으십시오. 설명할 수 없고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정말 타자, 정말 우리가 어떻게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타자성의 하나님, 당신의 그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그 빛이 비추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그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바로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도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멈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달리고 자녀들도 달리고 어른들도 달리고 노인에서도 달려야 되는 이 상황을 살면서 멈춤이,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통로거든요. 그게 기도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좀 큰 실수를 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지난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고 주기도문 첫 번째 설교를 했죠. 바자회도 하고 뭐 개인적으로 또 분주한 일도 있고 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저녁에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사람의 습관이 무서운 게, 제가 보통 이제 수요일 날 새벽에 설교를 하는데 월요일 날 이번 주에는 제가 담당이었어요. 왜냐하면 월삭 6월 첫 번째 주일 설교는 제가 하는데 월삭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내일 지난주 주일 아침에도 내일 설교를 어떻게 할까 조금 기록도 하고 했는데, 저녁에 습관대로 내일 설교가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5강에서 특송을 준비하고 막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는 10시 반쯤에 갑자기 저희 아들이 천사를 보내셨나 봐요. 아들이, 아빠 내일 월삭 새벽 아니야? 밤 10시 반에 얘가 갑자기 나한테, 우리 아들 놀라운데? 내가 그러면서 정말 천사가 온 것처럼, 내가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려야지, 내가 왜 이걸 잊고 있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거의 처음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까마득하게,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10시 반 이후에 이제 씻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딱 준비해가지고 컴퓨터 딱 화면을 켜고 이제부터 몇 시까지 설교 준비를 해야 될까, 이제 밤 딱 시작을 하는데요, 시계부터 봤죠. 컴퓨터에 있는 시계부터 봤더니 시계가 11시 11분인 거예요. 11시 11분. 여러분 아무런 감동이 없겠지만 저는 그때 11시 11분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돌아가신 이효령 선생님이 이제 말기 암으로 고통을 당할 때 쓴 책을 읽다가 자다가 일어나서 시계를 봤으니 4시 44분. 4시 44분이 그분에게는 특별한 의미였어요. 죽음의 의미였죠. 4시 44분.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는 4시 44분을 하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끝이 아니라 어쨌든 인간의 과정이니까 4시 44분. 그래서 저도 4시 44분을 가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한 이따금씩 나도 유한한 존재구나, 내게 끝이 있구나를 생각해요. 근데 그날 11시 11분이었는데 그때 저는 어떻게 이제 이 숫자를 받았냐면, 너는 1번이 뭐니? 두 번째도 1이 4번 나오니까 저는 그 숫자를 저한테 너의 1번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으로 들었어요. 너 내일 설교까지 있고 있니? 라고 들었단 말이에요. 혼내는 음성이 아니라 11시 11분이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제 숫자가 됐어요. 11시 11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눈을 딱 뜨고 11시 11분이라고 한번, 11시 11분. 여러분한테는 별로 감동이 없겠지만 저는 이제 11시 11분만 나오면 자다가도
이제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참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일상 속에서 전환이거든요. 그 전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황을 통해서도 주시고, 저처럼 어떤 숫자를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너무 무감각하면요, 그걸 사인을 못 봐요. 하나님의 사인을 못 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아, 이게 하나님 사인이구나. 그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막 내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또 생각하세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도 수준이 올라가요. 여러분, 기도의 수준이 결국 그 사람의 수준이라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요? 우리가 오래 기도 생활을 해도 미신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점치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의 수준이 곧 나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수준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갈 수 있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의 기도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멈추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아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는, 또한 그래서 하비처럼 세상의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